우리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요. 2025년도가 변함없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국가적으로나 또 교계적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만큼 마음이 좀 무겁게 출발하는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단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즉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이런 비유 얘기를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 너무 무겁더래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하고 내 십자가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 잘라줬어요. 이렇게 밑에를 툭 잘라주고 또 지고 조금 처음에는 가벼웠어요. 그러다가 또 가기 시작했는데 또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설교 인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주무시면 어떡해요? 예.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집사님이 또 요청을 한 거야.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하니까 또 가볍게 해주고 또 툭툭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질만한 조그만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그냥 무겁지도 않고 뭐 늘 즐겁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죠.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제 천국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름 받아서 올라가는데 다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막 긴 십자가 막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적당하게, 또 다양하게,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십자가를 메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적당하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천국문을 향해서 갔는데, 천국문에 딱 도달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문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하고 상을 주는데, 어떻게 상을 주냐면은 그 십자가 크기만큼 주더래요.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무게를 보고, 십자가 크기만큼. 그래서 깨달은 게, 주님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구나. 저는 이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 사명은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겁다고 해서, 그거 힘들다고 해서 내려놔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한 해를 그냥 살기도 힘든데 또 사명 붙들고 산다는 것은 더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사명 붙들고 사는 성도가 성도예요. 리빙스턴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 신학교에서 늘 들었던 얘기,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저는 2025년도 표를 뭐라고 정했어요? 크게 보면 돌파라예요. 돌파라는 주제를 몇 달 전부터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돌파라는 뜻은 뭐냐? 쳐서 깨트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의미고, 또 우리가 뭘 돌파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일정과 기록을 넘어섰다는 것이고, 또 돌파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나 역경, 장애 따위들을 해치고 나간다 했을 때 이걸 돌파라고 그래요. 돌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역경들, 또 우리 앞에 있는 한계들, 문제들 우리가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년 마지막 주죠. 지난주에도 제가 요즘 서점에서 나오는 트렌드에 대한 책들을 하나 소개했죠. 트렌드 코리아 2005년 그 책도 있는데, 아마 이것을 거의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교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트렌드 책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05예요. 이것도 작년 한 10월 달 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조사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이런 교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10가지를 발표했는데, 뭐 그 내용도 참 좋아요.
근데 저는 저 책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보다도 그 밑에 있는 게 좋았어요. 하얀 것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저 안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2025년들은 상당히 힘들대요. 그런데 부제가 뭐냐? 부제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있다. 해볼까요?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저 말이 내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살 길이 있지. 돌파구가 있지. 만약에 돌파구가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책에서 맞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있지.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은 우리가 두려움을 돌파하자.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그 첫 절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단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갖는, 지금도 역사상 가장 리더 중에 리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리더를 뽑는다면 아마 모세, 다윗 이렇게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약속했던 가나안을 앞두고 그 앞에, 바로 코앞에다 두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이건 엄청난 충격과 함께 두려움이 그 안에 싹 다가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모세 이전에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40년 동안 봤지만 그 자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망하고,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잘 이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백성들,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하자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어떻게 살지, 아마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라츠인데요, 본뜻이 히브리어적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공포에 벌벌 떨다, 이거예요.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두려움은 그만큼 생각보다 강해요. 어느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불안한 상태, 두려움 상태에서 1년 3개월 이상 노출되면 심장병 걸릴 확률이 92%랍니다. 자료를 안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는 그 책에 보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치게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은요, 심리적인 거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영향,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에 꽉 잡힌 겁니다.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라는, 돌파하는 그 길을,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의 두려움을 돌파해 가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내리신 답, 처방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너는 두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냐? 먼저는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라. 따라합시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이기는 것은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울어도 자로도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마음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이든 어떤 싸움에서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1번은 뭐냐면 마음부터 공격해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장악하면 다 장악한 거거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장악하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잠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내라. 지키란 말은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다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내야 돼요. 틈만 나면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화전을 쏘고 화살을 쏘고 불신앙을 심어줘서 마음 하나만 무너져버리면 그 몸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2장에 가면, 여러분 큐티에서 다 알겠지만은 2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을 정탐하게끔 합니다. 그곳에서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상황, 지금 여리고 상황이 어떤가, 요거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떤 기생 라합이 지금 여리고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그 앞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왜 듣자, 뭘 들었냐면 출애굽한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을 기생 라합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듣기만 했는데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 싸우기도 전에 다 진 거예요. 이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겠다 결심하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가짐 다음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변덕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부른다.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모르겠던데요. 사람 속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새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영토가 가나안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이 약속의 말씀이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이다. 내 개인은 이 말씀이다.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축복해야겠다.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쭉 약속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전체 주제 선구이기도 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내 말 아니냐, 하나님 말 아니냐, 사람 말이 아니다. 내가 보증해 줄게. 그 얘기예요. 너 흔들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면 승리해요.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붙드나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입니다. 묵상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붙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가 이게 책이잖아요. 문자로 기록된, 글씨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사를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감옥이 그 당시는 굉장히 추웠답니다. 한겨울에 막 냉방에 너무 추워서.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뭘 찾아서 읽기 시작했냐면 성경에 불 나온 장면만 읽었대요. 불이 어딨나? 불. 근데 그 말씀을 찾고 읽기 시작하니까요, 막 몸이 불덩어리가 돼요. 불덩어리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살아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해는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받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안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는 거 힘 아닙니다. 알기만 하면 교만해요. 아는 것이 힘인 게 아니라 살아야지 힘이야. 그죠? 실천해야지 힘인 겁니다.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의 평균화가 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실천해내야 돼요. 실천해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해 아마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첫째,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고, 세 번째 모르겠어요. 하여튼 잠 잘 자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운동은 좀 해요. 운동은 해요. 뭐 잠은 또 잘 못 자는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왜 안 될까? 이렇게 2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왜 그 모양일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탄수화물을 못 줄이고 있어. 결정적인 게.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가 날로 발전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게 핵심인데, 어제 목사님 친구, 지난주에 목사님 친구, 제 친구 목사님 왔는데 저보다 이런 친구가 빼짝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은 아예 안 먹더라고요. 이게 비결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줄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나 알아. 마음가짐 새롭게 했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감기 걸려서 처방전 딱 해갖고 이렇게 먹으세요 하고 처방전만 들고 있다고 해서 감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약 사서 약 내가 먹을 때 바이러스가 죽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처음에는 모세 죽은 후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11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은 백성들 리더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 내일부터 준비하자 해갖고 사흘 동안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합니다. 대단한 결의를 해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고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했다면 큰일 나겠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어.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막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백성들 스스로가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죽음을 당할 겁니다. 이런 결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3일 동안 사흘 동안 준비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물쭈물하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야겠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이거 좀 편안해지면 그럴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실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생각하고 계획 세운 것들이 있으면은 기록해 놓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역경을 돌파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올해도 이걸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미 아시는 표입니다. 저거예요, 저거.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새해 달력에다 저것을 딱 제가 집어넣었어요. 저 7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365 큐티부터 해봅시다. 시작. 365 큐티. 그렇습니다. 365일 큐티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153 감사.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를 써야 됩니다. 감사 노트. 다음 주에 감사 노트 드릴 테니까 감사 쓰시고 3가지 이상씩 3번 이상씩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써보면 있어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쓰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뭐예요? 105 말씀. 제가 숫자를 엮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105는 뭐지? 또 고민이 될 건데 그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105절.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고, 그리고 암송,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509절, 우리 성도님들은 109절 주보에다 매일 올라가기 때문에 주마다 2절씩 외우면 됩니다. 2절씩.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27양육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받았으니 뿌리 내리고 세움 받고 그리고 견고하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 그리고 119 전도는 119 전도 한번 해봅시다. 119 전도. 뭐겠습니까? 119니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내 평생의 손, 앞으로 죽을 때까지 100명을 전도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최소한, 따라합시다. 최소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명. 200명이 나와요. 1년에 한 명만 해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 한 명만 전도해도 우르르 빠져요.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3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 전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중앙에는 뭐예요? 24시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는 24시간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 저 5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돌파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